우리 인간 생활 속에서 기본적인 요소 세 가지가 있는데 의식주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문명의 발달함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시대적인 유행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한 가지 변치 않는 것이 있는데, 이 기본적인 요소는 이 기본적인 요소가 충족되지 않으면 삶의 영위하는 수준이 떨어지게 되고, 이 기본적인 요소가 충족이 되면 삶의 영위하는 수준도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입을까? 요즘 이제 아이들이 뭐 이렇게 생긴 것을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고, 또 삼선짜리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각각의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어떤 것을 입을까? 또는 무엇을 먹을까? SNS가 발달돼 가지고 어느 맛집에 들리면 거기를 사진 찍어 가지고 나 오늘 이거 먹었다 이렇게 자랑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먹는 것 참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어디서 사는가? 너는 어디서 사니? 난 주택에서 살아. 우리는 주택에서 못 살겠던데, 아파트 아니면 죽어도 못 살아. 아파트 몇 평에 사니? 우리는 26평인데 야, 그렇게 어떻게 좁은 데서 사니? 우리는 30평인데 뭐 이러면서 몇 평에 사는지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대화가 되고, 또 그런 것을 주고받는. 그래서 어떤 것을 입을까? 또한 무엇을 먹을까? 내가 어느 수준에서 살아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집 처분하고 아파트에 꼭 가고 싶어요. 아파트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막 그러는데,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는 지긋지긋해서 이거 못 살겠다고, 이 층간소음도 심하고 위에서 조금만 뭐라 하면 날리고, 그래서 나는 주택이 좋다고, 한적한 곳에 집 지어놓고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그이와 함께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각각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각각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각각 다를 수 있겠죠. 어떤 한 시골 성도님이 지금은 이제 보다 훨씬 높은 빌딩이 생겼어요. 63 빌딩을 다녀왔습니다. 한 성도님이 시골에 사시다가 처음으로 서울 올라가가지고 63 빌딩을 다녀오셨어요. 지금은 이제 롯데타워라고 해가지고 그 높이만 해도 555m, 층수는 123층. 근데 그것이 생기기 전에 63 빌딩은 최고 높은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를 다녀와가지고 그분이 담임 목사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내가 서울을 갖고 63 빌딩을 다녀왔는데 세상에 천국이 그보다 더 좋을랍디요, 이랬단 말이에요. 천국이 세상에 그렇게 자기들이 평상시에 이렇게 2D 생활을 했잖아요. 바닥에서 면적 갈고. 그런데 위에서 고층에서 내려다 보니까 3D가 돼버린 거예요. 그 입체적인 상황에 그걸 보고 세상에, 그분은 이제 천국은 다녀오신 적은 없는데 63 빌딩이라는 것을 경험한 다음에 그가 고백하기를 천국이 이마다 더 좋으려고 이런 생각을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담임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천국은 모기다리 워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모기가 신고 다니는 워커 정도 수준이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 얼마만큼 내가 좋은 곳을 갖고 얼마만큼 좋은 브랜드를 입고 있고 얼마만큼 좋은 것을 먹었느냐,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자랑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내 삶의 질이 이 정도야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는 이 집에 대한 관련된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빈부격차가 분명하죠. 이 세상에는 빈부격차가 분명해요. 그래서 내 품위도 어디에서 나와요? 지갑에서 나온다고. 내 어떤 품위 유지하는데 내 지갑에서 나온다, 이런 말씀이 어떤 드라마 대사 중에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는 빈부격차 때문에 그걸 메꾸려고 하면 수없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그 물질이라는 것이 있어야만이 그것을 가능케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집은 단순히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을 정확하게 정립을 하고 그 신앙 가운데 살아가면 좋은 집을 지을 수가 있고요. 어떠한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을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게 되면 이 집은 허술한 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집을 지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건데, 우리가 세상적인 품위유지는 지갑에서 나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신앙적 품위유지는 어떤 곳에서 나올 수 있을까라고 볼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품위유지는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신앙적 품위유지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믿음은 이기적인 믿음입니다. 자기만 잘 되는 믿음. 나만 잘 되고 내 가정만 잘 되고 내 자식들은 무조건 머리가 되고 남들은 꼴랑지가 돼도 상관없사오니 이러면서 나 중심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해를 끼치면 다 저주해버려요. 나사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버리고요. 그런데 나 중심적인 해석을 하고 그렇게 나 이기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적 품위유지가 되어질까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 믿음은 정지하고 판단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조금 열심히 있기 때문에 열심히 없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내가 조금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 다하지 못한 사람들을 판단하는 겁니다. 꼬투리 잡고 지적하고, 그리고 자신만 옳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하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지 네 하나님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정지하고 판단하는 믿음, 여기에 과연 신앙적 품위 유지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고. 세 번째 믿음은 양다리 믿음입니다.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고 세상에서도 또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세상적 가치에 너무 밝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는 내가 신앙인 같은데 밖에 나가면 세속 사람하고 딱 구별을 하려고 보면 이 사람이 신앙자였어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엉망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한 발, 세상에 한 발, 양다리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기적인 믿음과 정죄하고 판단하는 믿음과 또는 양다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도 싫어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싫어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기적인 사람 싫어하죠. 지만 한다고 그러죠. 또 정죄하고 판단하면 그 사람에게 친구가 있어요? 믿음을 떠나서요. 자꾸 지적질하고 막 그러면 친구가 있냐 이 말이에요. 또 양다리예요. 여러분 양다리를 좋아하지 않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연애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어떻게 되죠? 양다리를 만나는 순간 머리채 잡고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싫어하는 것들인데 예수 믿으면서 이러한 기질을 가지고 있고 이기적인 믿음, 정죄하고 판단하는 믿음, 양다리적인 믿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는 누가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신앙의 인격을 갖춘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첫 번째는 공동체를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만이 사는 것이 아니고 함께 산다는 그런 이해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멀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머리빵만 사랑하고 몸뚱아리는 싫어해요 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이요. 또한 보이는 형제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곧 그 지체가 곧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 주같이 섬기고 주같이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바울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분명히 깨달아서 공동체를 이해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신앙의 인격을 갖추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받는 자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단순히 내가 내 삶의 현장 속에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내가 이마만큼 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만한 가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자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은혜를 나눌 때에, 또한 그 나눔을 통해서 그 강력한 은혜가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10배가 되고 100배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고, 그래서 나는 이기적이거나 정죄하거나 양다리적인 그런 개념이 아닌 철저하게 내가 값없이 받은 그 은혜에 대한, 나는 은혜 받은 자이고 은혜를 나누겠다는 그런 개념이 있어야 신앙적 품위 유지가 유지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성도의 색은 분명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불분명한 색깔이 아닙니다. 성도는 색깔로 비교하자면 우리는 흰색이라고 봐야 되겠죠. 검정색과 흰색을 섞어놓으면 무슨 색이 돼요? 회색이 되죠. 회색이 될는지 모르겠네. 흰색은 많이, 검정색은 조금 해야 회색 정도가 나오겠네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검정한 것이 튀겨도 거기 섞어놓으면 다른 색이 돼버려요. 신앙은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 또한 내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은 단순히 어떤 무언가를 타협하고 섞여 나가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분명한 가치 기준을 우리 가운데 세워져 있어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는 진정한 신앙인이구나 라고 하는 그 분명한 그 색깔을 보며 우리를 구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벌 받을 확률이 많죠. 그러면 또 마귀는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까 마귀도 싫어해요. 너는 임마 내 편이면 내 편이지 왜 거기서 중간에 또 하나님 섬긴다고 교회 가냐? 그러면서 마귀도 엄청 싫어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사랑받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마귀에게도 사랑받지 못해서 엄청난 환난과 역경 속에, 고통 속에 하나님이 벌 주고 마귀도 벌 주고, 참 이거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색이 분명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무슨 이야기라고 했냐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환난, 풍파가, 비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서 그 집에 아무리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 할렐루야죠. 환난을 이기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생활 속에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는 알고는 있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골라 사는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집은 짓기는 지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오니까 그 상황 속에 무너짐이 그냥 무너진 게 아니라 심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결국은 환난이 오면 거기에서 무너지는 사람이고 실패하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또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철저하게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요.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주여 내 가정을 지켜주세요. 주여 내 자녀들을 지켜주세요. 주여 내 모든 가업을 지켜주세요 라고 주여 주여라고 하면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7장 24절과 27절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5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작된 모든 말씀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 속에 너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말씀들이고 금식할 때는 어떻게 하라, 기도할 때는 또 어떻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가 너를 그것을 갚아주시리라, 맹세하지 말라, 또한 사랑하는데 원수까지로 살아가라. 수 없는 많은 말씀들이 막 주옥 같은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죠. 그런데 우리는 내 기분과 내 감정에 치우쳐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그르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내 감정에 부딪혀서 싫은 것은 무조건 잘못된 것이에요. 저주받을 일이고 내 감정에 좋으면 무조건 축복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그렇게 감정에 치우친 신앙을 하잖아요. 그러면 감정 때문에 여러분 그르치는 때가 오는데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지도 몰라요. 깨어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순종하고 있으면 조금 억울해도 조금 가슴 아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엎드릴 줄 알고 기다릴 줄 알면 원수는 누가 갚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한 내 삶을 지키고 내 삶을 보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나를 축복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그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중심 속에 뿌리를 내리니까 환란이 올 거다라고 하는 걸 미리 예고를 받았잖아요. 너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의식주는 생활의 품위적인 유지를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신앙의 품위 유지, 세상 속의 신앙적인 자랑거리는 뭐냐면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느냐,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느냐,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떤 삶을 결단하고 있느냐, 그 집은 견고한 집이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 뜻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명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지금도 역사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 관계에 부딪힘에 있더라도 하나님 그 관계의 부딪힘을 내가 잘못해서 온 것 같으면 나를 회개케 하시고 그 관계의 부딪힘 속에 상대가 잘못한 것 같으면 그가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을 위로케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치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둘 거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중심 속에 늘 든든히 서서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품위 유지가 되어지는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